연세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시간은 지체하지 않고 흘러갑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올해 성탄절은 코로나19 시대에 처음 맞는 성탄절이어서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가 이 세상에 가져올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기다려지는 시기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성경에는 예수의 탄생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중 동방 박사의 방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동방 박사는 매우 특이한 존재입니다. 이들은 유대의 종교적 전통에 대해서 무지했지만은 나름대로의 과학적 관찰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의 중요한 한순간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전해질 때마다 항상 같이 등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연세 이야기의 소재로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택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약 600년 전에 제작된 별자리 지도로서 1467개의 별을 가로 1m, 세로 2m 크기의 석판에 새긴 것입니다. 국보 228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별자리 지도는 만원권 지폐에도 나올 정도로 우리 민족의 아주 대표적인 과학적인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판과 거의 동일한 모형이 우리 학교 역사의 뜰에 있습니다. 연세 가족 예배에 꾸준하게 참석하시던 천문학자 나일성 명예교수님께서 기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우리 연세인에게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것을 세계에 소개한 분이 연희전문학교 개교에 큰 공헌을 하셨던 루퍼스 선교사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루퍼스 선교사는 천문학으로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신학도 공부하여서 2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본인보다 먼저 조선에 선교사로 와 있던 친구 베커 교수를 물심양면으로 돕다가 결국 1907년에는 본인도 온 가족을 데리고 조선에 선교사로 와서 평양 숭실학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912년부터는 연희전문학교 개교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1915년에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천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루퍼스 교수는 연희전문학교 초대 수물학과 창립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개교한 지 2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 가서 시카고 대학의 교수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조선 땅에 있을 때나 미국에 가서나 조선의 과학과 천문학의 역사 또 그 위상을 세계에 소개하는 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연세 인연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선에 있을 때 이복 동생인 에델 반 와그너를 초청해서 서울 외국인 학교 교사로 봉직하도록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에델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들 원한경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델은 교육학 석사학위까지 받으면서 한국의 여성 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고귀한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훑어보면서 이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밤하늘의 별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이야기가 서로 만나고 연결되어서 별자리를 이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루퍼스 선교사가 당시 과학 또 천문학의 정초를 쌓음으로써 오늘의 연세 과학이 있었고 연세 천문학이 있게 되었다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어떠한 별자리 이야기보다도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릴 때 깜깜한 밤 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을 바라보면서 신비감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난히 환하거나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는 별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붙이고 또 별과 별을 이어서 별자리를 만들고 밤하늘을 바탕으로 온갖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밤하늘의 별들은 그 자체로 어떤 신비나 이야기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흩어져 있는 별들일 뿐이지요. 하늘을 보고 시대의 징조를 살피고 신화를 지어낼 수 있는 것은 별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라기보다는 별들이 매개가 되어서 인류의 지혜와 염원과 통찰력을 다듬고 또 공유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밤하늘을 캠퍼스 삼아서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창조력을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감사의 그림일 때 동방 박사와 같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셈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아름답고 오묘하게 지으신 하나님,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담겨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 창조의 선함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